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일어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투표하셨습니까? 이번 선거에 그 투표 용지가 부족했다고 하죠. 헌정사상 초유의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무려 5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거죠.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참 왜 이 일들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을까. 뭐 여야를 떠나서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떠나서 명백한 잘못이죠. 뭐 특검을 하던 또 무슨 뭐 선관위가 사퇴를 하던 어쨌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우리 뭐 반장 선거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지금 AI 시대에 투표용지가 부족했다. 저는 이 최근에도 이 서소문 고가가 붕괴되는 것을 보면서 아마 같은 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분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철거하기 위해서 지금 철거하고 있던 이 고가 위에 13명의 그 작업 인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보시면 그 고가가 무너져요, 이제. 여러분 그 밑에 달리고 있던 차량이 있었고 거기 한 분은 난간에 매달려서 가까스로 위로 올라오고 뭐 이런 아수라장이었는데 6명이 사상자가 났죠. 이것도 이제 조사를 착수했지만 여러분 철저하게 철거 그 작업을 따르지 않은 인재라고 합니다. 철거를 위해 구조물을 보강해야 됐고 또 크레인도 설치해야 됐고 전면 통제를 하거나 안전 조치가 취해졌어야 되는데 전혀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기는 했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도 하기는 했는데 뭐죠?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삼수생이 제가 이 대학을 저는 오수를 했습니다. 이쪽 계에서는 제가 뭐 굉장한 영역에 있죠. 저보다 많이 한 사람 못 봤습니다. 다 무릎 꿇고 제 앞에서는 우울증에 걸려도 뭐 삼수했다고 뭐 이런 아이들이 치유받고 가고 저를 보면서 삶의 소망을 얻고. 근데 아주 재밌는 글을 올렸어요. 삼수하면서 얼마나 뼈저렸는지. 공부는 이 인터넷에 뭐라고 올렸는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식들 키워보셨죠? 뭐를 원하세요? 내 아이가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잘했으면 좋겠어요? 잘했으면 좋겠죠. 이 두 가지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들이 이제 저 밑에 내려가면 저희 이제 마가의 다락방 사무실이 있어요. 그 교육관도 있고. 근데 저는 이 사무실에 출근할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그 어쩔 수 없이 그 위치가 저희가 이제 필요해서 그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일단 비가 오면 물이 셉니다. 비가 오면 이 물이 새는데 간혹 그 저녁에 비가 와가지고 제가 이제 퇴근하고 그 다음날 오면은 막 책상이 젖어 있기도 하고 미리 이
받쳐놓지 않고 가면 거기 막 곰팡이도 슬고. 근데 이 건물은 오래된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를 더 황당하게 만들었던 건 뭐냐면 창문을 열지 마시오 누가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아니 창문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창문입니까, 여러분? 자동차 보고 타지 마시오 그랑 똑같은 거죠. 아니 곳곳에 창문을 열지 말라는 팻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열었다가는요, 열었는데 안 닫혀요, 그다음부터. 아, 이거였구나. 저는 굉장히 환기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일어나면 일단 무조건 엽니다, 문을.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 창문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아, 설마. 여러분, 열었는데 지금도 안 닫혀요. 별짓을 다 했습니다, 우리 스태프들이랑. 그래가지고 저희 4층 같은 경우는 불러가지고 이 건물을 만든 분이 거기 계시는데, 건물을 지은 분이 거기 계셔요. 오래된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이거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나사로 박아놓고 갔습니다. 창문을 아예 못 열게. 아니 이게 뭐예요, 여러분? 창문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만들었어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사로 창문을 박아놓고 갔습니다. 제 사무실에 이제 한쪽 남았어요, 이 창문. 요거 만약에 잘못 열었다가 이거 나사로 박아버리면 저는 거기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막 분노가 일어나냐면 왜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었을까? 겉으로는 멀쩡했겠죠. 그래서 팔았을 때는 누가 압니까? 겉은 멀쩡해 보여요, 창문이. 열 수도 없는 창문.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아주 곳곳에 퍼져 있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오늘 우리 믿음 생활과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비단 고가가 붕괴되고 투표 용지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삶의 우리들의 습관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깊이 배어 있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데 가장 치명적인 발목을 이게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저도 집에서 간혹 설거지 시키고 청소를 시키면 꼭 여러분들 다시 가서 하셔야 되죠. 저희 지금 그래요. 애들이 설거지 했니? 꼭 해야 된다. 네, 했어요. 그래서 가서 보면 다시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이 산상수훈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이렇게 들었지. 살인하지 말라 들었지. 근데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게. 너희들이 기도할 때는 또 금식할 때는, 그러면서 예수님의 지금 요지가 뭐냐면 너희들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 너희들 내가 지금 가르쳐준 이 말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왜? 예수님도 그 당시 엉터리들이 많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안 하는 건 아닌데, 교회를 안 다니는 건 아닌데, 무엇인가를 하고 있고 예배도 드리는데, 오늘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그 말씀, 그것을 제대로 따라가진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공동체에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별명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공동체 우리 박찬희 목사가 달리기의 시조라고요. 달리기의 시조.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자기도 달려도 되냐, 허락받고 뛰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리셔도 된다. 그걸 왜 나에게 허락받냐. 제가 한 2년 이제 돼갑니다. 달리기를 시작했죠.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청년들 한번, 우울한 세대를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자. 기도도 하고 이제 달리기도 하고. 얼마 전에 이 TV를 보다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 72세 신행철 씨라는 분이 세계 70세 이상 마라톤의 신기록을 세웠어요. 2시간 54분에 들어왔습니다. 잘 모르시는데 3시간 언더로
풀 마라톤을 들어온다는 건 상위 0.1%만 할 수 있는 아주 힘든 기록이에요. 1km를 4분 한 20초 정도로 그렇게 3시간을 뛰어야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떻게 70 넘은 이 노인이 이렇게 하셨을까? 저도 뛰고 있거든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이분의 삶을 쭉 들어가 봤더니 4시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5시면 목동 그 운동장에 나가서 새벽 훈련을 합니다. 매일. LSD. 이게 뭐죠? 천천히 오래 뛰는 그 마라톤 훈련법을 LSD라고 해요. Long, Slow, Distance. 오래 달리는 거. 인터벌. 빨리 뛰었다가 천천히 뛰었다가 빨리 뛰었다가 천천히 뛰었다가 그 다음에 언덕, 힐, 올라가는 달리기. 그 다음에 호흡법, 식단.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뭐하고 있냐면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의 차이가 뭐냐면 저는 슬렁슬렁 하고 있습니다. 슬렁슬렁. 뛰었다 안 뛰었다. 천천히 뛰었다. 비 오면 좀 쉬기도 하고. 자, 같이 뛰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별 유익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요지가 무엇인가? 너희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 너희들은 말이야 혹시 형제와 틀어지고 송사한 어떤 일이 있거든 예배 중단하고 너희들 가서 그거 다 화해하고 화목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바꿔 말하면 여러 가지 중요한 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 너희들은 예배가 아니라 삶을 바꿔야 돼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일부를 바꾸지 말고 전체를 바꿔야 돼. 제대로 한다는 건 뭐예요? 예배를 열심히 지키는 건 좋은데 내가 보고 있는 건 너희 전체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너희들은 지옥 갈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인 거예요. 깨작깨작 저처럼 달리는 게 아니라 그게 완전히 내 삶이 돼야 되고 내가 마라토너가 돼야 되고 아침에 제가 20년 넘게 이 헬스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여러분들의 눈빛이지만 제 몸이 그런 몸이에요. 근데 벗겨보면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남성분들과 적당히 보기 흉한 몸이에요. 비슷해요. 왜 그런가?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제가 딱 한 번 20대 후반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어느 날 이 헬스를 하다가 내가 이걸 한번 제대로 해봐야겠다. 어느 날 그 연예인들의 그 사진을 이 냉장고에 붙여놓고 나도 이 바디 프로필 같은 거 한번 찍어보자.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책을 사기 시작하고 헬스를 하기 시작하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왜 근육이 안 붙는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는데 먹는 게 엄청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운동했는데 아무거나 먹었어요. 자, 이제 그러면 뭐 프로틴 파우더도 먹고 철저한 이 식사도 관리하고 그때 59kg의 몸이었는데 72kg까지 제 몸이 불어나기 시작하고 누가 보면은 꽤 괜찮은 몸을 만들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운동만 해야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뭐만 해야 돼요? 운동만 해야 돼요, 운동만. 모든 삶이 운동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어디 여행 못 가요, 못 가. 여행 못 갑니다, 여러분. 자는 거 일찍 자야 돼요. 왜? 근육이 회복해야 되니까. 일어나는 거, 먹는 거, 사람 만나는 거 못 만나요, 여러분. 온전히 내가 원하는 그 목표를 얻기 위해서는 제가 그때 절감했던 게 이 운동에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별 효과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예배한다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게 너희들은 삶을 바꿔야 돼. 어느 누구와도 틀어져 있으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와. 아니 예배 중단하고
여러분, 우리 그런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기서 중단하고 뛰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 가는 게 아니라 뛰어나가서 내가 원수 맺은 사람, 안 보고 있는 사람, 틀어진 사람, 가슴 아프게 한 사람, 나의 죄, 그것들이 떠올랐을 때, 제가 이 설교를, 설교하는 사람이니까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은 아주 뼛속까지 절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그 말씀을 살아내야 돼요. 어찌됐든 살아내야 돼요. 안 살아내고 할 수 있냐? 어떤 기간은 할 수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 버려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본 사람들은 다 버려졌습니다. 어떤 기간 동안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실 수는 있지만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안 산다. 못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요? 피 흘리기까지 그 부분을 싸워서 순종해야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타고나기를 제가 제일 관심이 없어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타고나기를 제가 뭐를 관심이 없냐면 정치하고 경제에 관심이 없어요. 원래 그랬습니다. 잘 몰라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정치 얘기 거의 안 하죠. 근데 이 목사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하셨는지 경제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돈에 대한 관심도 좀 적습니다. 뭐 재테크라든지 돈도 없고. 근데 이제 가끔 제가 쉬는 날 서점에 가가지고 베스트셀러라든지 책들을 이제 사서 보는데, 제가 예전에는 제가 읽고 싶었던 책들을 읽었다면 요새는 사람들이 어떤 책을 읽는지를 열심히 찾아봐요. 제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저와 다르잖아요. 그래서 많은 우리 청년들 또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돈에 대한 관심들, 또 뭐 재테크에 대한 것들.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이 서점가에 가가지고 또 우리 어르신들, 또 연세 있으신 분들, 우리나라 지금 OECD 뭐죠? 그 노후 파산 1위입니다. 75세가 넘었을 때는 10명 중에 7명이 여러분 노인 빈곤이래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연금과 노후 준비에 대한 걸 내가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연금에 관련된 베스트셀러 책을 한 권 샀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 이제 이걸 읽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재미가 없던지. 제가 읽는데 요만한 책인데 신앙서적 같으면 이제 하루에 봐버렸을 텐데 이걸 지금 한 달째 못 보고 있어요. 자, 오늘은 1단락만 한번 내가 보자. 챕터 1만. 근데 막 보다 보면 졸리고 일단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지겨워. 그리고 무슨 뭐 IRP, ISA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지 모르겠는데 무슨 연금이, 저는 연금이 국민연금 하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뭐 개인연금, 퇴직연금, 뭔 놈의 연금이 이렇게 많고, 그럼 연금은 또 어떻게 느는 건가 했더니 너무 복잡해요. 모르겠어. 그 책을 아주 부푼 마음을 갖고 내가 이 연금 공부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가르쳐주고 나도 돈 있으면 연금을 들어야겠다. 10년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책 다 읽는데. 왜? 하기가 싫어요. 보기가 싫어요. 재미없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너희들 관계가 틀어진 거 있으면 전부 가지고 화해하고 다시 돌아와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가고 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의 그 치명적인 거 있잖아. 너가 그 하고 싶지 않은 거, 회개에서 걸려있는 그거를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꽤 많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포장된 회개를 합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위주로 회개를 하고 정작 치명적으로 걸려있는 부분들은 제가 이 연금 공부를 안 하는 것처럼 슬쩍슬쩍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꼼수는 안 통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 마음에 걸리는 게 오늘 주님 앞에 부르셨을 때 없어야 됩니다. 가장 하고 싶지 않은 것, 가장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가 가장 불편한 그 사람, 그를 사랑하고 그와 화목하지 않으면 너의 예배는 모두 물거품이고 너는 버려질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도 엉터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엉터리들이 화를 벌컥벌컥 내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오기 직전까지 부부싸움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식의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예배 한 번으로 모든 것들을 면죄부를 받아버리고 삶은 전혀 안 바꾸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우리 청년들 여기 이제 저녁에 모여서 저희들이 기도를 하는데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의 또 기록들을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저도 잘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1805년 9월 27일에 당시 프러시아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유복한 가정, 세관원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평범한 삶을 살아요. 16살 때부터 이 아이가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16. 그러니까 1805년이니까 요새는 11살이면 삐뚤어지던데 제가 봤을 때 스마트폰이 없고 세상이 조금 나아서 16세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습관성 도벽을 갖고 있었어요. 부모의 이 지갑까지도 손을 대고 그리고 만성적인 거짓말을 합니다. 만성적인 거짓말. 나중에 이제 리플리 증후군까지 가는 거죠. 본인이 거짓말하다가 나중에 이제 본인도 속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망난이었는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어머니가 임종해서 장례를 치를 그날까지도 술에 취해서 거리를 방황하고 있었던 한 소년이 있었어요. 16살 때. 그가 1825년 독일의 할레 대학교의 한 기도 모임에 참석합니다. 전혀 계획에도 없고 전혀 가고 싶지도 않았고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던 한 평범한 기도 모임에 이런 거예요. 뭐 대단한 설교자도 없었고 뭐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가 이 할레 대학의 한 기도 모임에 참석을 해서 그 기도 모임에 들어갔다가 처음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 프린트물로 된 그 프린트물에 설교가 있었어요. 그걸 읽은 거예요. 그러다가 엄청난 감동을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뭐 위대한 메신저가 뭐 대각성 부흥이 있었던 게 아니라 프린트물에 있었던 그 설교 요약본을 읽고 그는 감동을 받기 시작해요. 아마 그날이 그의 이제 거듭나는 날이었을 텐데 결정적인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데 설교가 끝나고 이 참석했던 참가자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처음 무릎을 꿇고 처음 기도한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거듭납니다. 이 사람이 조지 뮬러예요. 우리가 아는 기도의 아버지, 고아들의 아버지, 5만 번 응답받은 그 기도의 사람. 그날이 있은 지 정확하게 2달이 지나서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하고 5만 번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며 응답을 받는데 기도원을 설립하고 30명의 고아로 시작해서 10만 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가 기도를 통해 당시 모금했던 그 돈이 후원받았던 후원금이 150만 파운드인데 지금 시세로 이게 1,3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조지 뮬러도 그렇고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제가 계속 연구하다 보면 특징이 있어요. 이들이 제대로 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제가 이 성대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엄청난 데미지를 받았어요. 일단 통성 기도를 못 합니다. 잠깐 할 수 있겠지만 목이 완전히 셧다운돼요.
그렇게 한번 통성기도를 5분만 해버리면 그 다음 설교 지장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성량도 줄고 음역도 줄고, 예전에는 올라갔던 노래들이 전혀 올라가지도 않고 칼을 대버리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조용히 작게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어느 날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찬양을 하고 있다가 제가 제 속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너 왜 엉터리로 찬양을 해?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야. 큰일 났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결단이 있었거든요. 처음 교회를 왔는데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교회를 왔는데. 근데 찬양을 처음 모르는 거, 주기도문도 모르고 사도신경도 모르고 무슨 찬양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1년쯤 지나니까 이제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는데 찬양을 안 불렀습니다. 왜 안 불렀는가? 찬양을 보면 전부 거의 대부분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난 안 사랑하는데. 난 주님을 잘 몰라 지금. 모르는 분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빈말로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저 설교 시작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왜? 여기는 제가 이름을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거는 진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주님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찬양 안 하겠습니다. 왜? 찬양이 막 기가 막힌 게 많아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그죠? 막 주님 십자가를 지겠다. 청년 시절에 제가 결단했어요. 제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 날이 오면 제가 그때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날이 왔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어요. 그때는 제 집에서, 제 방에서 혼자 찬양을 했는데 얼마나 오래 했는지. 여러분, 찬양을 한 번도 안 쉬고 7시간 해본 적 있으세요? 7시간? 저는 13시간도 해봤어요. 제 방에서 혼자.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잠이 든지도 몰랐는데 꿈에서도 찬양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여기 앉아가지고 아무 의미 없는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목 아파서. 조지 뮬러가 5만 번을 응답받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원칙은 잘 모릅니다. 첫 번째, 직접 구하라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알리거나 평생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응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선교 가면서 계좌번호부터 돌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뭐 어디 간다면 뭐 팔아가지고 성도들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제가 청년들한테. 네 돈으로 가라고, 네 돈으로. 없으면 가지 말고 기도라도 하고. 누가 주면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목사로 살면서 없으면 말고, 안 주면 안 먹고, 자존심이 있어야죠 여러분. 뭘 도와달라고 그래요 누구한테. 제가 이런 목사지만 한 번도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한 적 없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 시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세우시면 안 하겠습니다. 그런 자존심도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까마귀로 만나와 배추라기를 안 먹이시면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 해야죠. 하나님이 안 하시는데. 그게 기도 아닙니까? 배수의 진을 치고. 조지 뮬러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나를 돕는 분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게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치료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먹이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을 오늘 여기까지 이끄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왜 그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나 같으면 기도할 겁니다. 나 같으면 밤을 새워 엎드릴 거예요. 안 주면 말지.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죠. 어디 가서 누구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이런 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역자들에게도 그럴 거면 사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까마귀로 먹이실 것이고, 안 먹이시면 이유가 있는 거고. 여러분, 이 원칙이 있습니까? 이 원칙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 BMW 주십시오 하나님. 나 50평의 아파트를 주십시오. 나 요번에 강남에 집을 샀는데, 나 요번에 아버지 이거 프랜차이즈 대박 나서 150개 70이 넘으신 분이 기도 제목을 냈는데 식당을 하는데
기도 제목이 뭐였냐? 몇 년 안에 프랜차이즈 200개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 기도 하지도 마요. 뭐 하려고 200개 프랜차이즈를 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라고 했나요? 아닌 거예요. 내가 그 아들을 먹여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유명한 일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식탁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맛있는 빵과 우유를 주셨어. 우리 감사기도 하자. 목사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갑자기 배달하던 트럭이 멈추고 고장이 나고 우유를 내려놓고 가고 빵을 내려놓고 가고 첫째 원칙 하나님께만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에 대한 철저한 순종. 절대 조지밀러는 빚을 지지 않았답니다. 교회 뭐 건축한다, 무슨 뭐 한다, 융자 맞고 헛짓들 하고 악한 짓들인 거예요. 빚을 왜 집니까? 그 자체가 나쁜 거예요. 하지 말아야 돼, 빚을.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융자를 받아? 없는데. 왜 무리한 사업을 해? 왜 무리한 욕심을 부려? 다 상담하다 보면 이러다 망한 사람들이에요. 가족들 다 같이 망합니다, 이제.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게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 되는데 욕심이 붙어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주님이 원한 것도 아니에요. 구멍가게를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쿠팡에 가가지고 시간당 10,000원 받으면 어때요? 그거 아껴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왜 무리를 하고 왜 하지 말라는 걸 해서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 괴롭히고 가족들도 힘들고 기도 제목을 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탐욕이라는 말이 문제가. 조지 물러는 그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빚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막 팔아먹으면서 우리 막 건축해야 됩니다, 막 융자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담보로 막 그런 교회 저도 많이 다녔어요, 여러분. 제 인감 증명 다 드리고 저도 담보 들어가고. 목회자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교회가, 성도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없으면 안 하면 돼. 주님이 큰 거 하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대박 나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성공하라고 했습니까? 주님은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어요. 정직하라고 했고, 겸손하라고 했고, 사랑하라고 했고, 있는 걸 족한 줄로 알로 여기라고 했고. 그는 평생 200번 이상 성경을 통독했는데 100번을 무릎을 꿇고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진지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봐야 돼, 제대로. 펜을 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유튜브 보고 쇼츠 보고 하루 종일 다른 것보다 무슨 거기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어요.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걸 보셔야 됩니다. 엉터리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어떤 한 목사님의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이분 성함이자 보니까 윤성철 목사님이라는, 저도 모르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굉장히 저도 목사니까 굉장히 이제 흥미가 있어가지고 그 유튜브 제목을 봤더니 목회가 성공할수록 가정은 무너졌습니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제가 많이 봤던 목사들의 삶이었어요. 목회가 성공할수록 가정은 무너졌습니다. 뭐 하나님께 십자가의 길을 지고 가면서 가정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어려움을 겪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이 얘기하는 건 밖에서는 존경받는 사역자이지만 집에서는 최악의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최악의 남편. 이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이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이런 경우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밖에서는 존경받는 목사지만 들어가서는 아내를 패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두둑에 패고 외도하고 개판. 근데 문제가 뭐냐? 이들의 예배가 그럴싸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가정은 지옥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늘 했던 말이 내 발목 잡지 마. 하나님의 발목 잡는 거예요. 8년 만에 아내가 터져버린 거예요. 자, 이제 가정이 깨질 마지막 위기입니다. 근데 이때 이분들이 회개한 거예요. 이분이 했던 얘기 중에 제 귀에 탁 들어왔던 게 뭐냐면, 이 부부가 우리 한번 기도만으로 살 수 있는지 해봅시다. 기도만으로 살 수 있는지.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이분들 얘기에 의하면 성령님께만 이제부터 묻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만 우리 따라가 봅시다. 여러분, 성령님께 묻지 않고 교회 얼마든지 커질 수 있죠. 성령님께 묻지 않고 얼마든지 설교도 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묻지 않고 우리 사업도 잘 될 수 있죠. 근데 이제부터 우리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만 묻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만 한번 살아보자. 부부가 여기에 일치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표현은 인생의 핸들을 놓아버리고 이제 항복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매일 피 터지게 싸우던 그 부부가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이 가장 나는 행복합니다, 이 고백을 했대요. 여러분, 제대로 한다는 게 뭡니까? 성령님께 99%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 온전히 우리들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사라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원칙대로 하셔야 되는데, 성령님을 오늘 여러분들 마음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철저하게 성령님의 음성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에게 완전히 여러분들이 굴복하고 순종한다면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오늘 그걸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모든 준비를 다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실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어서 문제지,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어떤 이 아킬레스건을, 어떤 치명적인 부분을 주님이 건드리셔도 저는 무조건 순복합니다. 오늘 그 결단하셔서 지금까지 믿어왔던,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과는 전혀 다른 그런 귀한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예배가,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진심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둔탁해져 버린 심령들, 오래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완고한 고집들을 꺾어주셔서 오늘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그런 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나 할 수 있나? 오늘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주가 물어보십니다.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 이런 일 나 할 수 있나? 이런 일 나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